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만약 그랬더라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들과 일주일이나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함께 하였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직접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그의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서 욥은 입술로까지도 하나님께 죄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주 외에는 다른 어떤 말로도 불가능한 이 고통 속에서 이 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 두 번째 시련, 자기의 몸이 해해지는 이 시련을 겪기 전에 사탄은 욥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 시련이 시작된 후에 욥의 아내도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욥은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억울함을 호소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인정하고 입을 다물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온전함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렇게 그는 재 위에서 그리고 질그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면서 비참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극한의 고통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굳게 닫고 있던 입술을 열고 하는 말, 놀랍게도 저주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지금까지 입술을 잘 지키던 그가 채 얼마 가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 버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사탄이 사용한 단어 욕이란 단어하고요, 욥의 아내가 사용한 욕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한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탄도 이 욥의 아내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이 저주의 단어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한국말에도, 우리말 성경에도 사탄과 욥의 아내가 얘기할 때는 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욥의 경우에는 저주라는 말로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먼저 사탄과 욥의 아내가 사용한 단어는 우리가 문맥상으로 봐도 저주라는 뜻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단어를 사용한 이 바라크라는 뜻은요, 사람을 축복하다, 하나님을 칭송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말에서는 욕하다는 말로 번역되었는가 하면, 이 구약의 원어의 그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요, 완곡법이라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표현법이죠. 원래 유대인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시고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들도 구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는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쉽게 언제든지 사용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거론조차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그 부분이 나오면 여호와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탄의 말이나 이 욥의 말도 문맥상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내용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욥의 아내는 그의 신앙적 양심으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양심으로 하나님을 욕한다? 더더군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한다는 말을 완곡법을 사용해서 축복한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또한 마찬가지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한다는 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완곡법을 써서 축복한다는 단어를 욕한다라는 단어를 써야 될 자리에 대신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욥의 경우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면서 완곡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인 단어, 멸시한다, 저주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너무 괴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완곡법을 쓰지도 않고 저주라고 의미하고 있는 멸시한다는
표현인 이 카라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바로 욥이 하나님을 향해 저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나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무엇을 저주했습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욥이 저주하고 멸시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태어난 생일날을 저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멸시하면서 만약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요,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쭉 보시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내가 태어난 그날이 사라졌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고 말하던 그 밤도 없었더라면, 그날이 어둠이 됐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신경도 쓰지 않으셨더라면, 그날에 동이 트지도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을 가렸더라면, 구름이 그날 위에 덮였더라면, 그날의 캄캄함이 그날을 엄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밤이여 어둠이 그 밤을 사로잡았더라면, 그 밤이 한 해의 날에서 빠졌더라면, 그 밤이 어떤 달의 날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 그 밤이 잉태할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기뻐 외치는 소리가 그 밤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저주하는 자들, 리워야단을 깨울 수 있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밤의 새벽별들이 어두워졌더라면, 날이 새기를 기다려도 밝지 않고 동이 트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의미입니다. 욥은요, 자신이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할 수 없다는 그 중심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데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는 그저 다른 말을 할 수 없고 자신이 태어난 그날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저주는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외치는 신음이었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저주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아내의 탄식을 듣고 그녀의 말이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후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내적인 시름이 그 가운데 있었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다면 이 고통이 끝날까? 아니다.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고통 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정말 이 고통을 과연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이 고통 정말 싫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겠는가? 이런 갈등들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내적인 씨름의 결과로 욥은 하나님을 향한 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제 고통을 조금이라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절 죽이시려고 이러십니까? 차라리 절 죽이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이런 시련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이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신음에 가까운 탄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날 죽이세요가 아니라 만약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라는 탄식,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넘보지 않으면서도 자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울부짖음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욥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죽는 게 더 나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도 죽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무나 좋았겠다라는 아주 뼛속 깊은 아픔, 그런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이 고통이 바로 자기 자신의 현실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욥은요, 고통을 피하고 싶은 자신의 심경을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현실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로워서 정말 이런 시련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나 스스로는 이런 시련을 끝낼 수 없고 스스로 끝내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도 효력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이 고통이 없었을 거라는 탄식을 하신 적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그 고통이 심장을 정말 찌르는 것 같고 정말 뼈를 녹이는 것 같고 땅속으로 꺼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욥처럼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모르시지 않고 이 고통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고통이 내 자신의 것임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닌 것처럼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이 고통을 아무 이유 없이 주신 분이 아님을 우리가 알진데 시련의 고통을 호소한다 할지라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에 취해서 추기에 의지해서 잠시나마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죠. 일에 빠지거나 정말 더욱 바쁘게 움직이면서 슬픔을 이겨보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괴롭지 않다라며 마인드 컨트롤합니다. 나는 괴롭지 않아, 힘들지 않아. 마인드 컨트롤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그나마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욥처럼 모든 것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알부모 같은 수치가 다 드러나고 자기 몸 하나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제일 높다는 것은 이제 낯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랄 만한 일도 아닙니다. IMF 이후에 급증한 자살률이 15년 동안 15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교통사고의 사망률보다 자살의 사망률이 2.5배가 높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35분마다 한 사람씩 하루에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유감이지만 자신의 고통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아픔 가운데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날을 미워할 정도의 고통 중에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 자체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고 극단적이고 사탄이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 힘들고 멀고 거칠고 험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고통 속에 주님의 뜻을 알고 단련되어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실 때 쓰셨던 그 표현 그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 승리의 발돋움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잃어서 괴로울 때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했다면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만약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이 없었을 것이라고 탄식했던 그 탄식과 신음이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고통이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미 그 고통을 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고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의 길을 더 기쁘게 따라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발돋움 걷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